디도서 2장 전체하고요, 3장 전반부, 사실 대부분입니다. 3장 전반부이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밀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선한 일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우리가 점점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품격과 품위를 우리가 지니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위엄을 바라보게 되는 것,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선한 일에 헌신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믿지 않는 세상이 여기가 정말 빛이요 소금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언급한 바울 사도가 이제는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으로 구성된 교회가 맺게 될 자연스러운 결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선한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9절부터 언급을 해서요, 마지막 디도서 편지의 인사말까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열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입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적인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교회상 안에 들어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 안에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다면 제가 보기엔 참 굉장히 균형 잡힌 교회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다룰 내용이 여러분의 저의 교회상 안에 없다라든지 혹은 한 구석에 밀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바람직한 교회상의 중심에 있고 그렇게 균형 잡힌 교회상을 가지고 생수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선한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상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불편함을 넘어서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줄 안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넘어서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너무 강해서 항상 문제인데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요, 저마다 강조하는 그 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 수요일 아침에 진짜 변함없이 자리 지키며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꼭 나도 중보기도팀에 조인하고 싶어 라는 마음에 선한 열망이 올라오는 분이 계시지요? 그러면요, 중보기도 팀장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현영 사모님이 팀장이 있거든요. 찾아가셔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단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큐티를 돕는 교재들 있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큐티 교재 도움 받지 않고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려고 하는 모습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이렇게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지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사실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렵잖아요, 혼자. 그런데 새벽 기도 우리 길지도 않아요. 화, 수, 목, 금 4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쭉 이어가면서 읽고 짧게 제가 메시지를 전해요.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그거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꼭 나와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요, 구제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정말 보기 아름답지요. 홈리스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구제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구제연금 하자라고 하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구제연금에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체들 간에 이 친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자기 돈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죠. 이런 여러 강조점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든지 아예 어떤 부분은 고려의 대상으로도 조차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나의 선호도가요,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면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내가 선호하는 부분의 말씀이 나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기는 눈꺼풀도 확 띄어지고요, 초롱초롱하게 그걸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면서까지요. 그런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선호하지 않는 부분의 말씀이 나오면요, 읽기는 읽는데 그냥 막 지나쳐요. 심지어 막 스킵도 합니다. 감히.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다고요. 왜냐? 그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불편한 부분이 나오면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 순종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요. 심지어 온갖 막 변명거리를 막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변명을 만드는 거 보면 정말 기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변명인 걸 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도 별로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을 성경이 다루면 그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여러분, 선택적 수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정보를 들으면요, 모든 걸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내가 좋아 라고 하는 것만 수용해요. 근데 이 선택적 수용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하고 잘 정리해서 내게 유익한 것, 정말 내게 유익한 것만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내게 진짜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보다는 내 마음이 편하냐, 편하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수용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선한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불편함을 넘어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9절부터 11절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최종적인 대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출교예요. 벌써부터 마음이 막 불편해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이것을 다루고 설교를 해야 되는 저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줄 아세요? 2장과 3장에서 선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인 지체들의 모임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출교해야 된다고 말하니, 아니 이게 뭐야? 쉽잖아요. 교회가 이러도 돼? 싶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선택적 수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하고 그때 같아? 다르잖아!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것은요, 순종 아니죠. 이것은 믿음 길 아닙니다. 이것은요, 편의에 따른 선택적 수용이에요. 이런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볼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 하면요, 일단은 디도가 임시로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단이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이단이라고 번역한 이 그리스어의 원래 의미는요, 분열, 다툼, 분열, 나눠짐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다툼.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이단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고 또 더 근본적인 의미는 다툼을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 그런 장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아니 교회에서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종류의 행동들, 모든 종류의 말들, 모든 종류의 죄들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을 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이단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설명을 했어요. 보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말하고요, 족보 이야기라고 말하고 분쟁이라고 말하고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1장 10절에서 언급한 할례파라 불리는 이들이 일으키던 문제하고 맥락이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장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할례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번에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본문 통해 가지고 이런 소개했습니다. 그레데 근생을 버려야 할 텐데, 이때 우리가 뭘 다뤘죠? 할례파 올드보이 개념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이들은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그레데 섬에 와서 가르칠 때,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를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죠? 결국 이들이 헛소리를 했던 것이고요,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고요, 비방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과 분쟁이 그들 무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보니까 피하라고 말해요. 피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요,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런 이들을 출교시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본문 대할 때마다 저는 막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10절을 또 보시면요. 그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훈계를 하고도 뭔가가 잘 안 되면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단서가 붙지요. 11절 보시면요. 11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스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그리스어 단어에서 현재 진행형 동사는 계속 지속적인 어떤 습관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훈계를 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 이 나쁜 짓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마음은 아프지만, 슬프지만, 내 마음은 불편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공개적으로 출교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마음이요. 웬만하면 우리 여러 사람과 다 같이 지내고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 마음인데 훈계도 해야 되고요. 회개하라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 모든 것이 안 되면 교회가 그 말은 우리 각자가 다 한 마음으로 출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훈계하는데 받겠어요? 되려 화를 내고 짜증내겠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물부터 뻔한 일입니다. 더더욱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불편해진 마음은 고려하지도 않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교회가 공개적으로 출교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 같이 지낸 사람인데 이게 말이나 돼?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만날 때마다 선택적 수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적 수용을 하기에는요, 성경이 너무 많은 부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이건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굉장히 더 구체적이고 더 엄격하세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죄가 뭔지 안다면 가서 찾아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또 몇 명의 지체와 함께 가서 이 일을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최종적으로 나서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지만 교회는 그를 출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는 건요, 그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 세리와 이방인은 완전히 유대교 안에서 쫓겨난 사람인 거예요.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마치 교회가, 유대인 사회가 그들을 꼭 쫓아낸 것처럼 교회도 그들을 출교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다른 편지에서 이 동일한 해법을 또한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사람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목해서 출교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 안에 이미 여러 차례 훈계와 권면과 회개하셔야 됩니다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우리는 행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과정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진행할 때에 권면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온유함을 잃지 않고 정신줄 같이 놓지 말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급기야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직접 출교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요, 바울 사도의 주도하에 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들을 출교시켰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얼마나 이 불명예를 안고 2000년을 지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주님의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있다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린다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두세 번 정도 죄를 짓는 사람을 찾아가서 훈계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한다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슬프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를 출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나도 자주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받을 때마다 선택적 수용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만약에 설교를 할 때에 이 선택적 수용을 통해서 설교한다면 그게 설교입니까? 선택적으로 설교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한두어 번 선택적 설교했어요. 선택적 수용에 설교했었어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도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는 순종의 열매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수용을 택할 거냐? 아니면 내 마음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항상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비단 이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것에서 그래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 마음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편지 마지막에 동역자 4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가 있었죠?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세나, 아볼로. 12절, 13절에 나오지요. 예. 아데마와 두기고는요,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에서 목회할 사람이라고 지금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요, 니고볼리 지역으로 가서 겨울 동안에 이제 복음 사역을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을 쭉 아무리 읽어봐도 니고볼리라는 도시 이름은 여기 디도서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볼리라는 지역은 미전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초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 교회가 개척되어야 할 그 사역지인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바울은요, 디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 디도가 그레데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무리들, 느슨하게 모였던 그리스도인 무리들과 함께 각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의 교회에 목사를 세우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게 그레데에서의 디도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있는 디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 혹은 아데마를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들이 도착하는 즉시 너는 그들과 바톤 터치하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잘 읽어보니까요, 아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아데마라는 사람이 그레데에 와서 디도와 바톤 터치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 섬에서의 디도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교회 개척이 시작되려는 상황일 거예요. 혹은 한참 이 교회 개척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그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리더인 디도를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속방되고요, 순교할 때까지 약 한 4년 정도 잡아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 4년이 결국에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기록되던 바울의 후기 사역이에요. 4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디도가 그레데에서 사역을 한 게 약 3년 정도는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 3년 차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예요. 한 2년 동안 어리버리 지내다가요, 3년 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디도를 오라는 거예요. 그레데 섬 그리스도인 무리들에게는 정말 디도가 필요한 이때인데 디도를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인 디도를 니고볼리 지역의 또 다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내 교회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넉넉하게 헌신할 줄 알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헌신하는 교회라면요, 우리 교회라는 나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이라는 큰 예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이것도 내어주고 저것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비단 교회 단계뿐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또 헌신도 해보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때로는 참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참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이라도 막 뿜어져 나올 것만 같은 화도 한번 참아보는 거죠. 그 영혼을 제대로 세워줄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닿으면 예리하게 베일 것만 같은, 레이저가 나올 것만 같은, 뿜어져 나올 것만 같은 내 눈을 한번 질끈 한번 감아보는 거예요. 뜨지 않고. 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의 열매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게 보니까 세나와 아볼로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세나가 누구냐면요, 몰라요. 근데 세나를 율법교사라고 번역했잖아요. 율법교사라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법 전문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율법도 법이라고 읽었으니까 율법, 유대교의 율법의 전문가, 율법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로마 제국의 법 전문가, 변호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변호사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1차 투옥 때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2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유능하고 신실한 변호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변호사 출신 선교, 복음전도 사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없어요. 어쨌건 이 사람이 아마도 전직 변호사인데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던 또 복음 사역자였다고 생각하고요. 아볼로는 잘 알죠, 그죠? 굉장히 신실하고 유능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에 사역을 하기도 했었죠. 예,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이겁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전도 사역 때문에 그레데 섬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레데 섬이 도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사역자인 세나와 아볼로를 잘 좀 섬겨주라.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순회 복음 전도 사역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는 그 얘기예요. 14절 한번 볼게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이 헌신과 섬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나와 아볼로를 아마 생전 처음 대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나와 아볼로에게 마땅히 존경을 표하고 잘 대접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들이 생전 처음 보는 세나와 아볼로를 바울 사도의 편지만 보고 섬겨야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의 편지가 그들에게 꼭 마치 해야만 하는 족쇄처럼 여겨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바울 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바울 사도의 그 아우라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세나와 아볼로가 말씀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이들에게 심지어 재정적인 지원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이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함을 발견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마침 오늘이 알칸사 교회연합회 주최 부흥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다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매년마다 부흥회가 열려요. 봄에.
여러 교회가 다 같이, 물론 이제 코비드 기간 중에는 쉬었습니다만은, 읽어보면서, 와, 이 지역의 교회들 정말 잘 협력하고 연대한다. 라는 생각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상 사실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있는 문제인데요. 어느 다른 교회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감정의 앙금이 있습니다. 어느 다른 교회 목사에 대해서 마찬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어도요, 여전히 그 교회만 생각하면, 그 교회 목사를 생각하면 괜히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괜히 부정적인 평가만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덫이에요, 덫. 그 교회가 놓은 덫이 아니고요, 내가 만드는 덫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덫 안에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덫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빠져나오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물론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이들을 훈계해야 하는 것,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출교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 하나같이 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은데, 복음 사역 때문에 존중이 여기고, 복음 사역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것, 이거 마음 정말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을 넘어 순종의 열매까지 가는 겁니다. 불편을 넘어 순종의 열매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이라는 덫 안에 내가 스스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덫을 나오고 그 덫을 이제는 시원하게 뻥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불편을 넘어 순종의 열매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생수교회 지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